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상의 비밀을, 진리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야기의 상황을 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라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의미는 천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천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참으로 듣고 놀라운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도 이 세상에서 빚지고 빚을 탕감해주는 일은 흔한 일일 수 있지만 1만 달란트 빚지고 그것을 탕감해주는 일은 참 없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천국이 어떤가 또 천국의 백성이 어떠한 자인가 비유를 통해 잘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품꾼을 얻는 포도원 집주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 이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주도적인 은혜, 두 번째는 선하신 은혜, 세 번째는 주권적 은혜.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집주인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놀고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인데 놀고 있다, 게으르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일을 하지 않고 아직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바쁠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놀고 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천국의 주인이신 여기에 보면 포도원 집주인이 부르러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부지런히 바쁜 삶이 아니라 놀고 서 있는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우리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이른다면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인가? 부지런히 세상 일로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구원 이루어 나간 일에는 내가 놀고 섰는 자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자에게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자신들이 부지런히 일자리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집주인께서, 포도원 주인께서 부지런히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할 자를 찾으시고 3시에도 나오시고 6시에도 나오시고 9시에도 나오시고 11시 오후 늦게까지 나오셔서 일자리를 주시겠다. 은혜롭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유대인들은 낮을, 하루를 오전 6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아침 6시가 가장 이른 시간이고 그 다음 3시간 뒤,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겠고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마지막 시간인데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거죠.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들어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하루 종일, 요새는 8시간이지만 이때는 12시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세상 원리로는 어때야 돼요? 이른 아침에 가능한 한 제일 많은 사람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서 하루 종일 일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물론 불러오지만 그때만 나가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그리고 늦지막히 우리가 생각해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불러오나 마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을 데리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돼서 집주인 그 집에 포도원에 우리가 없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불러오시나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려고,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찾아오십니다. 놀고 서 있는 자에게 자신들이 찾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찾으러 왔습니다. 자신이 포도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이 장터의 일꾼들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주인께서 일꾼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마 이 이른 시간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리고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 오늘날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나라로 은혜롭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도록 하셨고, 어떤 사람은 나이든 모세처럼 모세가 80인데 그때 모세야 라고 불러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옆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죽는 마지막 순간에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에게 천국의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주님의 포도원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거리는 많이 바쁠 때라 당장 해야 될 때문에 바쁘지만 하나님 일, 믿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종교적인 일에는 힘쓰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언제인지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마지막 시간인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주겠노라. 그때 미루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서 빨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도 약속을 합니다. 어떤 직장에 가면 내가 얼마큼 돈을 주겠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인께서, 하늘의 포도원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그것을 믿고, 또 4절에 보니까 또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을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포도원, 주님의 나라에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로 주님을 섬기게,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특이한 점은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일보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는 일에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집주인. 이 선하신 집주인에 대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시는 것도 참 선하고, 또 이른 아침에만 아니라 매 시간 나가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하루 1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나가서 일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주인인데, 이 주인의 선하심의 절정은 8절에 나타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 선하심의 절정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일을 이제 좀 해볼까 하다가 그만둔
그 사람에게조차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 그것이 주님의 선한 모습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 절 10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더니 이제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들은 1시간만 일했지만 늦은 시간에 왔으니 힘든 것도 없었고 더운 것도 없었고 목마른 것도 없었고 그저 조금 하는 척만 했을 텐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다 견딘 우리인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수가 있는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이렇게 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주인이 악하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악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은 선하게 했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꾼들의 마음과 같이 또 이 사람들의 태도와 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부당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이 틀립니다. 내게 좋은 것일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선하신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악한 분입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마치 선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훈련된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줬으니 나는 의롭고 올바르고 공정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안락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학식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약속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히려 핍박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고난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천국을 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된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악한 것도 괴로운 것도 고난도 우리에게 오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 주시고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더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은 특별히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인이 선을 베풀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늦게 온 자들에게 저렇게 베푸시면 안 되는데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사랑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 떠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나에게는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저 못난 내 동생에게는 이렇게 베풀어 주는가라고 미운 눈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먼저 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 자기보다 수고 안 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똑같이 베풀어 주니까 불공평하다, 악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왜 무슨 마음으로 포도원에 와서 일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으면 하루 품삯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 받겠구나. 최소한 6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그러면 나는 일주일치 일한 거 되지 않겠는가라고 좋아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나도 기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참 천국 백성이라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참된 천국의 백성이겠죠.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배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잘생기면 너무나 기쁘고 내 딸이 나보다 더 건강하면 더 기쁜 겁니다. 근데 이 먼저 온 포도원의 일꾼들은 자기보다 나중 온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받았다고,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받았다고 이렇게 미운 얼굴이 되었던 것이, 속이 상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할 것이고, 참으로 천국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이 나와 똑같이 되는 것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참된 천국에 속한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선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은혜의 집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집주인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먼저 온 일꾼들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생각이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종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문맥이 뭐냐면 그 앞에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봤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과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기를 19장 맨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20장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래 수고한 사람이 먼저 상 받고 나중에 와서 수고를 못한 사람이 조금 상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대로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 주권적인 은혜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한 것의 공로로 무엇인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 행한 것에 비례해서 소위 말해서 공정하게 받겠다 한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이 아직도 자기 마음과 생각에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웬만한 경우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죄가 섞여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쑥 나와요? 내가 이 정도 했구나라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이걸 못하지만 나는 이 정도 하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운전 실력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50% 이상은 평균 이상이고 50% 이하는 평균 이하일 텐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내 행한 것으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겠구나. 하나님, 나는 이것도 버렸고 이것도 버렸고 다 버렸습니다. 주님만을 쫓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수고한 나를 위해서 천국에 특별한 곳이 또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겨우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별 볼 일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런 천국이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값없이 선물로 참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참 복된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 믿는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일찍 온 사람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은 하루 공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아침에 나가서 그들을 찾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인데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이시요, 그들의 즐거움이시요, 그들의 상급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분기시요, 즐거움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천국에서는 물론 다양한 면이 있겠지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주실 자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행한 대로만 주신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아직도 내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확신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한 데나리온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노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 받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몇 시간 일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른 아침부터 나온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나는 1시간 그저 겨우 좀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공로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놀고 서 있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내 평생 다 바치겠습니다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더러운 것이 많고 여전히 흠이 많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어컨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왕처럼 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두실 곳도 없었고 그 옛날 더운 곳을 걸어 다니시면서 더위와 수고를 다 하시면서 단순히 걸어 다니고 수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와 합해져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행한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구원을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으셨는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 들어간 사람으로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행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행한 것에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또 부지런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행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행함이 더해지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죄가 많고 저희가 틀렸고 저희가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그 은혜가 저희에게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완악한 자고 교만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안에서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상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